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그 품 안에서 꺼내어서 그가 모진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것은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은 쓸모있는 곳이라고는 눈을 딱 꼽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사귐을 갖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뜻을 지금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망덕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변치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잔인하게 죽였을지라도 그래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사랑하실 계획이 없었다면 진정에 덮어버리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참고 또 참고 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바로 은혜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곧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바로에게 얼마나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을 세울 때에 그 역청을 역청이 아니죠. 진흙을 가져다가 이기고 또 이제 그 볏짚을 잘라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벽돌을 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을 쌓는데 애굽 사람들은 손도 안 댑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만 노예처럼 그렇게 고되게 부립니다. 나중에는 집도 안 주고 네가 가서 이 배변 그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그거 가지고 하라 이렇게까지 합니다. 못하면은 채찍으로 막 후려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먹고 살지 못할 정도로 막 지긋지긋하게 고통을 줍니다. 심지어는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은 딸아이는 그냥 길로들어 놔두고 아들은 죽이라 그럽니다. 자, 안 죽이니까는 이제는 직접 개인 가정마다 바로가 이제 명을 내려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은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은 저 하수가에 다 던져버리라. 그 하수가 어디죠?
그 하숫가는 바로 그 애굽에 있는 강입니다. 그 강가에다가 버리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지금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젖을 빨고 또 이제 빵긋빵긋 웃기도 하고 참 사랑스럽죠.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바로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신하들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얘를 하수에 갖다 던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숨겨서 올라가려면 입을 먹고 소리 내지 못하게.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용조용해서 소리가 안 나게끔 길르는데, 이제 한 3개월 길르니까는 거의 100일쯤 되죠. 100일쯤 되는데 아직 젖되기 전입니다. 이제 아이가 소리가 더 커집니다. 이제 우는 소리가 더 커집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는, 그래서 더 화를 미치기 전에 이제 가르상자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 송진이라고 그러죠. 역청을 가지고 이렇게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잘 아비가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그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래야 하숫가에 띄웁니다. 그 아비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가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누가 안고 갔냐면은 아비가 안고 가니까 엄마가 안고 갑니다. 엄마가 안고 가고, 그리고 누이도 따라서 이제 갑니다. 이제 엄마가 띄워놓고는 엄마는 저 멀리 살아가지고, 이제 그 누이는 그래도 동생이니까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생인데 이걸 갖다가 물에다 던져버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멀찌감치 저희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따라가 봅니다. 물은 계속 흘러 내려가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거기에 바로의 공주가 와서 이제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그때 마침 시녀들은 아직 무태있고 그 강에 내려왔는데, 그때 그 아이가 딱 발견된 것입니다. 발견돼서 너무나 귀엽고 하니까는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기르려고 그러는데, 근데 처녀가 무슨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젖어내기 좀 없잖아요. 그때 이제 그 누나가 쫓아가서 이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불러올까요? 젖을 먹일 사람 불러올까요? 하니까 그래라. 이 다행이다. 한마디로 이게 바로의 공주는 다행이다 이거죠.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유모에게 맡겨버립니다. 맡겨서 젖을 뗄 때까지는 기르고 젖 떼거든 데리고 오라. 자, 이렇게 해서 누가 기르죠? 자기 엄마가 기르는 겁니다. 자기 엄마가 기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랄 때까지는 뭐 기르면서 뭘 말했겠어요?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엄마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히브리인이고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고 하면서 엄마는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아이를 가르칠 때 엄마 아빠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들려줍니다. 세상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네가 집에서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하들 때든지 네 아이와 같이 다니거든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주로 이제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는 엄마 품에서 자라면서 엄마가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또 양육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마가 유대인이야만이 아이가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이 이방인에게로 만약에 유대인 여자가 시집갔다. 그래도 그 아이는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혈통으로서 유대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법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것으로 유대인이냐 아니냐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로의 공주에게 이제 데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거기까지. 그러므로 자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것은 하나의 또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사실이지만은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거거든요. 누구를? 아이를. 자, 이 사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자, 마귀의 노예인 우리 인간들. 근데 마귀가 먼저 세상에 있었습니까? 사람이 먼저 살았습니까? 사단이 먼저 지배하고 있던 자리에, 아니 지배가 아니죠. 사단이 먼저 있던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다가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인간은 마귀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마귀가 인간에게 와서 유혹을 하죠. 근데 마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뱀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죠. 근데 그 뱀에게 누가 사주했습니까? 마귀가 사주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사주를 받은 뱀의 유혹을 받고 인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뱀의 유혹을 받아들이니까는 이제 이때부터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선악과를 먹은 순간에 마귀가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자식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후부터 그의 모든 자손은 다 마귀의 노예인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에서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은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왜? 다 지옥 자식이고 마귀가 죽이면 죽이는 것이고 병 갖다 주면 병 드는 것이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또 사고 당하게 만들고 이건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왜? 지 것이니까.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는 이상은 누구 것이죠? 바로의 거예요. 바로의 노예요. 바로의 종이요. 바로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채찍질할 수도 있고 일시킬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애 죽일 수도 있고 애 데려갈 수도 있고 뭐 왜? 마귀 바로의 노예니까 종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것처럼 인간은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한마디로 자 뱀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흙을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다른 거 먹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흙을 먹을지니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인간은 흙에서 지어받았습니다.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흙을 씹듯이 씹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네 거라는 겁니다. 네 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미 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마음껏 질겅질겅 씹어먹듯이 한마디로 과일을 으깨 먹듯이 이렇게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잔인하게도 인간은 마귀에게 당하고 살죠. 그러나 뒤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자기가 병들어도 마귀가 갖다 준 건지 아니면 사고나 당해도 마귀가 사고나게 한지 몰라요. 내가 실수해서 사고 났지. 내가 잘못해서 병들었지. 다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참 착하죠. 그러나 마귀가 다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귀의 노예 생활하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보시니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죠. 얼마나 불쌍하냐. 이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이들을 건져내야겠다. 예를 들면은 그 하수가 흐르는 그 똥물 속에서 만약에 형창 속에서 아이가 빠져가지고 허우적된다면 그냥 놔두겠어요? 인간이 그 정도보다 더 더러우신 죄악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은 곧 영원히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해바다가 바로 죽음의 바다인 겁니다.
갈릴리 바다, 그 바다는 요단강을 통해서, 요단강은 아주 그냥 비옥한 땅이 되죠. 그런데 그 끝에는 바로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예요. 소금바다입니다. 그건 사는 생명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처럼 인간이 살 때는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마지막은 지옥을 가서 영원히 다시 나오지 못하는 그 죽음의 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고자 하시는 생명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그냥 둬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내게 하시죠. 왕의 딸을 통해서 건져내니까 누가 그걸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히브리 아이라 할지라도 왕의 바로의 딸이 건졌으니까 타치 못한다 이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3개월 동안은 집에서 키웠으나 물에 던졌다. 물에다 집어넣었더니 이제 바로의 왕의 공주가 건져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3개월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아니죠, 30년이죠. 30년 동안 사시다가 이제 요단강에 모세처럼 들어갑니다. 의미를 잘 이해하십니다. 모세처럼 들어갑니다.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곧 이스라엘 사람이요 유대인이요 히브리인으로의 그 자손으로서 예수님은 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유대인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의 자손으로서 나오죠. 그 요셉의 혈통은 아닙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세상에 나타내시나 30년 동안은 숨겨서 키웠어요. 왜? 알면 죽으니까. 모세는 몇 개월요?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왜? 사단이, 마귀가 죽이니까. 마귀도 모르고 헤롯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두 살 안에 다 죽였으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빠져나왔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냈다가 다시 나사렛이란 아주 그 촌으로, 시골로, 선지자들의 예언이 없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이는 죽은 줄 알았는데 30년은 딱 지나자 나타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비로소 30년 동안 숨겨서 자라시다가 요단강에서 물에 들어가신 겁니다.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누가 집어넣습니까? 침례원이 집어넣죠. 예, 침례원이 집어넣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침례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갈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물에 띄우는 것처럼 요단강에다가 띄웁니다. 자, 요단강에다가 집어넣죠. 그래서 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으나, 그 신분이었으나, 물에서 나오면서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들어갈 때까지는 3개월 동안이나 가만히 숨어서 키웠지만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요단강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왕의 공주가 건져내니 누가 타치합니까? 이때로부터는 바로의 공주, 곧 왕의 아들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나오시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죠. 똑같은 이치라 이거요. 자, 이렇게 해서 그는 3년 동안이나 공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물론 이제 40년 동안 바로의 아들로 자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40일 동안 이제
금식과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가죠. 예.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라났지만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로 가서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에 짐승과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을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자, 이처럼 이제 모세도 40년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받죠. 왜? 살인자가 돼가지고 바로는 그 왕을 추격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이제 이도의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하죠.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길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0일 그것이 금식이 끝나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겼죠.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이제 역사하셔서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을 하셨고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 첫째는 모세가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보았고 물에서 건드는 것을 보았고 다음은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것을 건진 것을 보았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아들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물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처럼 그는 물에 들어가서 마귀의 자식이고 죄의 자손인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그 어둠의 자식으로서 우리가 살다가 이제는 이것을 다 장사지내버리고 옛 신분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합니다. 이 순간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침례받는 건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다고 해서는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이거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우리가 침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침례를 주라 명하신 겁니다. 침례를 받으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침례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몸에 이제 경험으로 체험으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당신이 목숨이 딱 끝나는 순간 죽는 순간에 그 생명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우리 인간에게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은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죽었고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이미 한번 죽었으면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아들이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침례받은 순간부터 내 생명이 아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라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인자 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는 것은 침례로서만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마귀의 자식,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의 신분은 물에 들어가면서 그 옛 아담, 첫 아담의 그 신분은
장사 지내버리고 그 생명은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곧 인자의 생명으로 내가 산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 인자의 생명이 비로소 나를 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전까지는 다 곧 바로의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마귀의 노예 생활했었는데 이제 내가 물에 들어갔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물에서 건진받은 자입니다. 자, 우리는 나는 물에서 건진받은 자다. 제발합시다. 시작. 나는 물에서 건진받은 자다. 나는 물에서 건진받은 자다. 나는 물에서 건진받은 자다. 모세도 바로 왕의 딸이 물에서 건지니까 왕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건져내시니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오신 겁니다. 나도 물에서 건져 나오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침례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자의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지심 받은 자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냐 이겁니다. 이후부터는 우리는 진실로 더 이상 우리는 인간의 죄악성을 가진 자로 살지 마시고 우리는 옛 습관과 옛 것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하나님의 의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의로 사는 게 아니요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하겠다 아니요 착하게 산다고 천국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말씀 따라 살아야 천국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인정하시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제 아침에 전도하다 보면은 이제 인사를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아주 항상 내가 인사할 때마다 성질난 표정.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인사했는데 말이요. 일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마음이 탁 다칩니다 이게. 근데 마음이 탁 다치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주 얼굴의 표정을 밝게 해줘야 되고 웃는 표정이 돼야 돼. 이거 참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거예요. 가장 웃기는 일이 뭐냐? 그 상상하면서 내 얼굴 표정이 바꿔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표정의 사이클을 바꾸는 거예요. 나도 심각하게 있으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도지인데 말이에요. 전도제가 쭈글쭈글하면 안 돼. 반반하게 펴져야 되고 빵긋빵긋 웃는 꽃처럼 말이에요. 그게 전도지가 되거든. 때로는 춥지요. 막 인상 쓰고 싶어. 그래 인상 쓰면 안 돼. 추워도 안 추운 척 하면서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상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적어도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까지 때로 12시간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때 이 2시간 동안 못 참겠느냐? 군대에서도 보초도 섰는데 뭐까지. 그거 군대에서 보초된 생활 때 하면서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 나간 사람들에서 그래 이왕 내 얼굴 보고 한번 인사드리면서 저 사람들은 또 위로를 받고 또 평안을 누리고 또 내가 전한 이 복음을 한마디 듣고 또 두마디 듣고 계속 듣게 되면은 저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 받으세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세요. 예수의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복을 빈다 이겁니다. 주님 복을 빌어 하셨으니까 계속 매 한 1년 2년 계속 듣게 되면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가 변화가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도하고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처럼 그것이 지금 씨가 썩을지 안 썩을지 걱정하지 마라 이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게 하고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나는 그 믿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모진 고난을 주님께서 당하신 것처럼 나도 작은아마 10,0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그 작은 부분이나마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 기쁘다. 감사하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지만 주여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이다 이거죠. 무능한 자다 이거죠. 무식한 자다 이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괴롭고 힘들 때는 주여 빨리 마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직은 때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힘드는데 나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여 그렇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셨고 보내셨으니 이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의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한숨도 나고 기가 막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다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만 이루어지기만 된다 이거죠. 그 모세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또 이끌림을 받았고 나중에 또 그렇게 쓰임 받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내 몸인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하죠.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누구시요? 주님의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도 내 것 아니고 내 몸도 내 것 아니고 영혼도 내 것 아니고 주님께서 피로 나를 사셨으니 어째 내 것이 한계들에 있습니까? 다만 그러므로 주여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다만 내가 게으르지 않기 원합니다. 부지런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또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도록 참 나의 약점이 기도 많이 못한다는 것 또 열심히 전도 못한다는 것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이요. 또 사람들을 막 기쁘게 해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나를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내 애성품 가지고는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옛성품은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마음껏 쓰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게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 그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나를 바라면 탄식밖에 안 나옵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니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주여 이제는 나로서만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을 들어도 소경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고도 소경처럼 또 기머거리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변화시켜 달라고 옛사람대로 살면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쟤들에게 자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으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이제 자고 쉬라 네가 원하는 대로 자고 쉬라 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에게 몇 번씩이나 3번 4번씩이나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안 들으니까는 이제 네 일을 해라 해버리신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몰아내실 때까지는 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변화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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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하셨을 때는 변화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마지막은 주님께서 네가 마음대로 해버려라 그렇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때까지 가지 않도록 주여 이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확실하게 변화되겠습니다. 원수에게 더 이상 속지 않고 원수가 가져다주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알았사오니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여 이제 참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또 가룟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